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 기억하시지요?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중풍병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제가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그날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마을에 살고 있던 중풍병자였습니다. 중풍은 뇌의 혈관이 막힌 뇌경색이나 혈관이 터져서 나타나는 뇌출혈 등 뇌에서 일어나는 재반 질환을 말하고 현대의학에서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중풍은 한번 발병하면 몸이 마비되는 등 지속적인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평생 이를 감수하면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분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이분의 말씀을 한번 듣게 되면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듣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귀가 솔깃해진 이야기는 이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각종 병이 다 낫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시각장애인, 하반신 마비, 혈루증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도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나았다는 소식에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와 같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라는 분이 고쳐주신다는 소식은 온몸이 마비된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어가던 제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병이 나았다는 사람들 중에는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었고 제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 저 사람들의 병이 다 나았다면 내 병도 나을 것이다. 무조건 그분을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중풍병으로 인해 목 아래 신체 모든 부분이 다 마비된 전신 마비 상태였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걷는 것도 세수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도 모두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도 누군가가 저를 예수님께 데려다 주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옛날에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모든 병을 다 고쳐준다고 하는데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들도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며칠 동안이나 계속해서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자 그 친구들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며칠 동안 지속해서 들었다는 그 친구가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간단한 들것을 만들었습니다. 나를 들것 위에 눕히고 4명의 친구들이 각각 사방에서 그 들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꽤 무거웠을 텐데 그들은 조금도 불평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보다 더 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을 어느 집에 계신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빨리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집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집 안에도 사람이 가득 찼는지 예수님의 목소리라도 들으려는 듯 문 입구는 물론 창문 곁에까지 사람들이 가득 몰려와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강력한 흡인력으로 빨아들이는지 아니면 생사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조금도 틈새를 내주지 않고 바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들것을 들고는 한치도 접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저분을 만나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여기까지 왔지만 더 이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는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저 안에 분명히 계시다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큰 구멍을 뚫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황당하다는 듯이 그것을 말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지붕을 뚫으면 어떻게 하냐며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처음 의견이 좋은 생각 같다면서 모든 의사도 포기한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면 지붕이 문제겠느냐.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치고 난 뒤에 지붕을 수리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남의 지붕에 큰 구멍을 뚫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느냐면서 친구들이 먼저 서둘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지붕은 한국의 슬라브 지붕처럼 편편하게 되어 있어서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그곳에다 곡식을 널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심지어 그곳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친구들은 들것을 들고 손쉽게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지점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집은 흙과 그 다음에 풀이나 나무를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구멍을 쉽게 뚫을 수 있었습니다.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자 지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안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뚫리고 위에서 흙과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니 얼마나 놀라고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고함을 지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조금도 멈추지 않고 결사적으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친구를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생각에 친구들은 모두 다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이었고 어느 정도 구멍이 뚫리게 되자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들것을 달아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방향에 계신지, 과연 나를 만나 주실지 오직 그것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온화한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은 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분노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가득 담은 저분이 틀림없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마비가 되었으니 일어나지 못하고 손짓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 순간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너무나 간절하고 비장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그 순간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해 꼼짝달싹 못하고 마냥 누워있던 나를 예수님께 데려온 친구들의 열정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나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도 많은 사람이 많아 막히자 지붕을 뚫고 나를 달아내린 것도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이었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이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면서 그 믿음 때문에 병을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두 번째 사실은 제가 죄를 지어서 이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두 주먹을 믿고 항상 큰 소리 치고
일부러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매일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도 제가 별것도 아닌 일에 자존심이 상한다고 갑자기 버럭 화를 내다가 혈관이 터졌는지 쓰러지면서 중풍병이 발생했었습니다. 순전히 제가 교만해서 제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존심 내세우다가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신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그 예수님은 그동안 제가 저질렀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의 온몸을 칭칭 올가매고 있던 쇠사슬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며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숨을 쉬지 못하다가 갑자기 숨을 쉬게 된 것처럼 어깨에 있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중풍병에 걸려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있으면서 혼자 마음으로 괴로워했던 후회했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 현장에는 예수님을 항상 불신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서기관들이 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는 하지만은 자신은 절대로 실천하지 않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죄를 용서해 준다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냐? 저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고발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한 것을 다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한다는 말과 너의 병이 다 나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서기관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모든 병은 죄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야만 그 병이 치료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죄를 용서받아야만 병이 낫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병이 동시에 나았다면 죄를 용서받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즉 서기관들은 저를 향해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었어요. 서기관들이 하나님처럼 저의 죄를 용서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제 병이 깨끗하게 나아야 했습니다. 만약 서기관들이 제 병을 깨끗하게 고쳐준다면 서기관들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한을 가지셨다면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는 순간 저의 병이 깨끗하게 나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게 된다면 그 순간 저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병을 고쳐주는 것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답은 둘 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니 제 자신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대했던 모습인가요? 제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모습 말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이나 일어나고 싶었고 제 발로 걷고 싶었고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일어나기를 원해도 아무리 결심해도 아무리 의지적으로 노력해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낙심만 깊어져서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향해서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이나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그런 노력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나를 보고 일어나 너를 태우고 온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나를 보고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동안 내가 수천 번, 수만 번이나 일어나서 걸어보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인데 일어나 걸어가라니, 과연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까? 그렇다면 내가 지은 죄로 인한 중풍도 깨끗하게 나았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면 내 중풍병도 전혀 치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용서를 믿고 중풍병이 치료되었음을 믿고 의지적으로 일어나기로 결단하고 일어나서 걸어가기로 할 것인가,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고 걸어가도록 한번 시도해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용서도 믿지 않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없는 분이다, 중풍병이 치료될 리가 없으니 그냥 그대로 계속 누워있기로 결정할 것이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를 데려온 친구들은 저를 들것에 태워 달려왔고 입구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지붕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저는 저를 데려온 친구들은 이분을 완전히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저의 친구들이 믿는다면 저도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분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저의 중풍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일어나서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수만 번 실패했던 일을 드디어 다시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에 제 가슴이 쿵땅쿵땅 크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어나기로 결심을 하고 일어나려고 했더니 놀랍게도 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출입문을 향해 걸어가기로 했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중풍병이 나았습니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눈물이 폭발하듯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그분을 믿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분을 믿기로 하고 의지적으로 일어나서 걸어보기로 한 결정은 정말 훌륭하고 놀랍고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태우고 왔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제 발로 걸어와서 집에 왔지만은 여전히 잘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전신마비로 목 아래는 아무것도 꼼짝달싹 할 수 없었던 제가 걸어서 집에 왔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것에 실려왔던 제가 제 발로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항상 누워있던 제가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찬찬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그만 중풍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저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일어나려고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저를 들것에 태우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친구들은 길이 막히자 지붕에 구멍을 뚫기까지 했습니다. 친구들의 이런 행동을 볼 때
친구들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중풍병이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다분히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를 향해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저는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기로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일어나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황당하게 믿을 수 없으니 그냥 의지적으로 계속 누워있기를 선택할 것인가 결정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일어나려고 했을 때 놀랍게도 제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생겼고 힘이 돌아왔습니다. 들것을 들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죄를 용서받게 되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죄를 용서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상식이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어야만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병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이 용서의 통로였습니다. 믿음이 중풍병이 낫는 기적의 통로였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장애물들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마음이 부끄럽고 괴로워서 편히 잠을 자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중풍병자처럼 몸과 마음의 질병이나 상처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혈관 질환, 각종 암들, 관절염, 목과 허리의 디스크 등 각종 질병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어려워서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어려움 때문에 진학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출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중풍병이 치료된 것처럼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목적에 대한 답을 얻게 되고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이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낱낱이 다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중풍병이 나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할 때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의지적으로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시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서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손을 가슴에 올리고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뜻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중풍병자와 같이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문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길이요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제 마음에 초청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 오늘 중풍병자를 만나 주신 것처럼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영원토록 인도해 주십시오. 영원토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기로 결심하면,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고 영원토록 진실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진실한 분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믿음으로 마음을 여는 순간 예수님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믿겨지지 않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김대민 집사님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면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혹은 찬양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합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할수록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할수록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즉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